여러분 제가 아주 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디 TV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를 이제 들었던 건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태어나는지는 내가 정할 수 없지만 어떻게 살아갈지는 내가 정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태어나는지는 내가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갈지는 내가 정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살지는 내가 정할 수 있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을 다시 또 생각을 해보는데 이제 떠올라서 생각을 해보는데 덜썩 또 은혜를 받았어요. 자, 여러분 오늘도 설교 질문하면서 설교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이왕 태어날 거 1번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2번 형편이 좁고 거시기한 집에서 태어나고 싶으세요? 당연히 2번 형편이 거시기한 집? 아니죠. 몇 번이 뭔지 기억하시죠? 1번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싶다 하실 거예요. 이왕이면 내가 정할 수만 있다면요. 또요 이왕 태어날 거면 1번 똑똑한 머리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2번 텅텅 빈 머리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그렇죠. 당연히 1번 이왕이면 똑똑한 머리로 태어나면 좋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니는 딸들 아들한테 너는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렇게 공부 머리가 없는지 모르겠다고 누구 닮아서 이런 말씀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모두 진리를 다 알고 있잖아요. 누구 닮았어요? 옆집 아무개떡 닮았나요? 지나가는 생판 모르는 아저씨 닮았어요? 아니잖아요. 내 배에서 나온 내 배 아파 나온 자식인데 누구 닮겠어요? 당연히 나를 닮죠.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공부 머리가 없다? 뭔 말인지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나도 그렇고 내 자식들도 그렇고 손주들도 그렇고 똑똑한 머리 갖고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랄 거예요. 이왕이면. 그리고 또요 이왕 태어날 거 1번 얼굴이 이쁘고 잘생기게 태어나고 싶어요. 2번 얼굴을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왠지 모르게 얼굴을 보면 참 안쓰럽고 참 긍휼의 마음이 들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기도가 절로 나오고 주여 그런 소리가 나오는 그런 얼굴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당연히 이왕이면 얼굴도 이쁘고 잘생기고 그렇게 태어나면 당연히 좋겠죠. 아니 우리가 솔직히 그렇잖아요. 뭐 얼굴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닌데 얼굴이 무엇이 중요하냐고 말은 일단 그렇게 하는데 이왕이면 그래도 얼굴이 참 은혜롭게 생기면 얼마나 더 좋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얼굴 좀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얼굴 한번 보세요. 누군지 아시죠? 그리고 이 얼굴도 보세요. 참고로 같은 사람 아닙니다. 헷갈리실까봐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 얼굴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요. 자,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대답해보세요. 둘 중에 어떤 얼굴이 더 마음에 드세요? 솔직히.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고 이 옆에 있는 연예인은 뉘집 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자리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 앞에 서 있다고요. 다시 여쭤볼게요. 둘 중에 어떤 얼굴이 더 마음에 드세요? 왼쪽, 오른쪽? 왼쪽. 네, 왼쪽.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왼쪽이라고 대답하시고 믿음대로 들릴 줄 믿습니다. 제가 또 감히 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지만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목사 얼굴이 반반하면 더 은혜롭고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오고 딴 데 안 보고 설교 시간에 더 집중해서 설교를 듣고 예배 드리고 좀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저도 좀 자꾸 이렇게 놔두면 그만 치울게요. 지금 우울해지려고요. 마음이 믿는 사람이 이렇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감히 잘생긴 남자 연예인 사진이랑 제 사진을 갖다 놓고 비교질을 좀 했어요. 여튼 여러분 우리가 뭔 말하려고 그러냐 우리가요 이왕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이왕이면 더 좋은 상황 더 좋은 배경 환경 재능 실력 좀 갖고 태어나면 당연히 더 좋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그거 우리 뜻대로 우리 바람대로 어떻게 태어나기를 원하고 바라는 그대로 내 뜻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하는 말이 어떻게 태어날지는 내가 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 말 가지고 오늘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니까요. 실은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정할 수는 있겠다.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태어날지 우리가 정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우리가 정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자로 태어났냐 가난하게 태어났냐 이거 사실 누가 정하는 거죠? 똑똑하게 태어났냐 멍청하게 태어났냐 이거 사실 누가 정해놓은 거예요? 이쁘고 잘생기게 태어났냐 못생기게 태어났냐 이거 누가 정하는 거냐고요. 여러분 사실 이런 것들이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해놓은 거고요.
이 정도 살면 부잣집에서 태어난 거라고. 이 정도 점수 나오고 이 정도 등수 안에 들어서 이런 대학 이런 직장 들어가면 똑똑한 머리 갖고 태어난 거라고. 이 정도 생기면 이쁘고 잘생긴 거라고. 이렇게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사실은 내가 정하고 있는 거라고. 사람들이 정해놓은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실 수 있잖아요. 우리 얼굴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야, 얼굴 참 잘생겼다. 이쁘다. 야. 내가 만들었지만 참 기똥차게 잘 만들었다. 빛이 난다, 빛이 나. 하나님은 우리 얼굴 보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세상에 내놓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된 게 보는 사람들마다 우리 얼굴을 보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안쓰러워하는 거죠. 아이고, 주여. 아이, 괜찮아. 얼굴이 중요하고 아니 마음씨 곱고 성실하면 됐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눈에는 세상 누구보다 이쁘고 잘생기고 잘나고 최고인데 나는, 사람들은 세상은 아니라고 해석을 한다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가장 완벽한 최고의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내 스스로가 나한테, 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못나고 부족하게 태어난 거라는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내가 정할 수 없다라는 말은 정확히 얘기하자면 저는 틀린 얘기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요. 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사실 우리가 정하고 살고 있거든요. 이렇게 태어난 거는 안 좋게 태어난 거라고. 이렇게 태어난 거는 안 좋은 배경과 환경을 가지고 태어난 거라고. 이렇게 나 스스로 내가 어떻게 태어났다고 우리가 해석하면서 정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어떻게 태어날지는 내가 정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태어났는지 내가 정하고 있다고. 나의 해석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나는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해석한 그 해석을 가지고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또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휴, 나는 있다고 태어났으니까 이것밖에 못 사는 거지 뭐. 에휴, 나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뭘 할 수 있겠냐고.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만 해야겠다고. 내가 어떻게 태어났다는 그 해석을 가지고요, 그 해석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론 내려요. 또 어떻게 살아갈지를, 내 인생을 또 해석하게 된다. 여러분, 저희 이제 딸내미 둘을 데리고 밖에 어디를 가면요, 참 아직도 그래요. 희한하게 주변에서 처음 보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하시는데, 아유 쌍둥이네, 쌍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곧잘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 일단 저희 첫째가 기분을 굉장히 불쾌하고 안 좋아. 동생이랑 동급으로 봤다 이거예요. 자기가 2살이나 더 많은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둘째도 기분이 안 좋아요. 자기가 언니보다 더 예쁜데 똑같이 생겼다고 하니까 굉장히 속상해하더라고요. 주요, 큰일 났어요. 이 경은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제가 전에도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이 사진 또 보니까 한 핏줄이라는 걸 속일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그렇다고요. 여러분, 이 사진 기억하시죠? 저희 첫째 딸애가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한참 이제 쥐 잡아먹던 시절에 찍었던 사진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시뻘겋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다시 생각해도 이날 진짜 저는 무슨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얼핏 보고 입술이 찢어지고 피나고 다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엄마 립스틱 루즈 들고서 막 자기가 열심히 색칠해 놨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자기보다 2살 어린 동생이 태어났어요. 그렇더니요, 이건 저희 둘째 사진이에요. 둘째도 쥐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사람, 같은 얘기는 아닙니다. 언니 따라서 이 동생도 그 짓거리 하고 있더라고요. 시뻘건 은혜를 맛봤어요. 언니 따라서 동생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요,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한 핏줄이라는 걸 기억하고 이것만 보더라도 티를 내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 여러분, 해석과 해석은 한 핏줄이라는 얘기 하려는 거예요. 해석과 해석은 쌍둥이라는 얘기 지금 하려는 겁니다. 뭐 어떻게 태어날지를 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해놓은 해석을 가지고서 나는 이렇게 태어났다고, 나는 어떻게 태어났다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고 우리만의 결론을 내린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내가 어떻게 태어났다고 하는 그 해석이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겠다라는 해석과 한 핏줄, 쌍둥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런 얘기예요.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해석이 해석을 낳는다. 시작. 해석이 해석을 낳는다.
성경 말씀에 뭐 욕심이 잉태하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는 사망을 낳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해석도 마찬가지겠더라. 해석이 잉태한 즉 해석을 낳고요. 해석이 장성한 즉 해석을 낳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렇게 태어났다. 나는 어떻게 태어났다. 라는 해석이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해석이 앞으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 라는 해석을 낳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위에 자기 위로 형이 10명이나 있는 집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요셉이.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데 그 요셉이요, 자기는 하루는 자기가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해석을 내놨어요. 한번 말씀 보실게요. 창세기 37장 6절에서 10절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요셉의 말로 말미암아 요셉을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노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요셉을 꾸짖고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꿈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너의 어머니와 너의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라는 얘기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루는 요셉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요셉이랑 이제 형들이 각자 이제 밭에다가 곡식을 묶어놨는데 형들이 묶어놓은 곡식들이 요셉 자기가 묶은 곡식한테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꿈에서. 그리고 또 꿈을 하나 더 꿨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꿈에서는 해와 달과 별들이 또 자기한테 절을 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꿈에서 뭐 난데없이 꿈에서 뭐 곡식들이 나한테 절을 하고 꿈에서요 해, 달, 별이 나한테 절을 하면 우리는 보통 그런 꿈을 꾸고 나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에이씨, 뭐 지금 개꿈을 꿨냐고, 이거 뭔 꿈이냐고.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 별스럽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그냥 생각하고 이제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겠냐고. 꿈에서 뭐 16, 8, 35 숫자 6개나 나와요.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셨다고. 어떻게 숫자 이렇게 딱 6개로 맞아 떨어지냐고 하면서 우리는 당장 뭐 사러 가겠어요? 그거 두 글자, 로로 시작하는 거. 또로 끝나고. 그거, 우린 그거 꿈이나 꿔야 할렐루야, 놀렐루야 할 텐데, 요셉은요, 갑자기 꿈에서 무슨 곡식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해와 달이 별을 절을 했다고 하는 그런 꿈을 꿔놓고, 이게 아주 놀라서 형들한테, 엄마 아빠한테 자랑스럽게 신나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가족들이 요셉한테 뭐라고 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말은 우리 식구 전부가 다 네한테 절하고 납작 기어서 살 거라는 소리냐? 단번에 알아챈 거죠. 요셉 이것이 무슨 뜻으로 이 얘기를 하는지. 아니, 뭐 모질이가 아니고서야 식구들이 다 눈치를 채지 않았겠어요? 자기한테 절하라고, 자기한테 납작 기면서 살 거라고 하는 소리 나는 거를 요셉 식구들이 단번에 알아챘죠. 그리고 요셉도 그런 해석을 가지고 사실 그 꿈을 얘기한 거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냐면요, 자기가 어느 날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가지고서 에이씨 뭐 이런 개꿈이다 했냐 하고 별일 아닌 것처럼 넘어가고 잊어버린 게 아니고요.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이 자기는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다, 자기는 이런 배경과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석이 요셉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정하는 해석을 낳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자고요. 요셉이 그러고 나서 형들한테 직살나게 한 소리 들었어요. 요셉 저놈이 그냥 우리가 아직 가만 안 둘란다. 안 그래도 이제 아빠가 요셉 동생 요셉만 이뻐해가지고 가뜩이나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았었는데 또 이 얘기 듣고 형들이 부글부글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최초로 생매장, 그러니까 목숨이 붙어있는 채로 산채로 땅에 묻혀서 죽을 뻔한 사람이 돼요. 그것도 자기 피부치 형들한테. 그러니까 형들이 동생 요셉을 정말로 주의했다고 땅을 파고 그렇게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형들이요, 에휴 이 새끼 죽이면 뭐하냐고, 우리한테 낳는 것도 하나 없는데 야 팔아서 돈이나 벌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종으로 동생을 팔아넘기게 돼요. 요셉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 앞에서 이제 산채로 묻어버리겠다고 판 그 구덩이 이제 내팽개진 상태에서요, 자기 앞에서 형들이, 자기 친형들이 자기를 파내 마내 이 소리를 지금 앞에서 다 들었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살이 떨리고 하늘이 무너졌겠냐고요. 남도 아니고 자기 친형들이 자기 앞에서 자기를 죽이자 말자 파내 만에 회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상상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 일을 겪었어요, 요셉이.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해석을 하고 나서. 그런데 그게 또 끝이 아니었죠. 그리고 나서 정말로 요셉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또 최초로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이기도 해요. 아무튼 요셉은 뭐가 최초가 많아요. 안 좋은 최초지만. 여튼 요셉이 그렇게 팔려간 집에서요, 그 집의 안주인, 그러니까 자기를 종으로 부리는 주인의 부인이요, 하루는 요셉 앞에서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요셉, 안방으로 들어와 보거라.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기하고 있습니다. 끈적한 목소리, 약간 좀 옷을 입은 건지 벗은 건지 모르게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잠 깨시라고 이렇게까지 합니다. 여튼간에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해요. 요셉이 강하게 뿌리치는 거예요. 아유, 마님 이러시면 안 된다고. 아니, 요셉아, 잠깐은 테니까 얼른 안방으로 들어오거 라고 그렇게 막 꼬신 거죠. 그래도 요셉이 그 욕에 안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요, 자기가 꼬셨는데도 감히 이 종놈 따위가 자기한테 안 넘어왔다고 자존심이 있는 대로 상해가지고요, 자기 남편한테 요셉이 자기를 해코지했다고 없는 말을 지어내서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사실 이 일을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니까 요셉한테는 어쩌면 그 일이 사실은 기회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 집의 안주인을 어떻게 잘 꼬셔가지고 안주인 눈에 띄는 거예요. 안주인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그러면 어쩌면 그게 요셉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부모 형제를 다 잃고요, 생판 아무도 모르는 낯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땅에 떨어져서 이제는 자기가 정말로 끝이 없는, 끝도 보이지 않는 종으로서의 인생을 앞으로 살아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암울했겠어요. 얼마나 앞날이 막막하고 두렵고 무서웠겠냐. 앞날이 정말 깜깜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자기 인생에 한 줄기 빛이 한 여자 위에 비춰지는 거예요. 요셉아, 안방으로 들어오거라. 이 여자를 향해서 빛이 비춰지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양복을 몇 번 더 가도 제낄지 모르겠습니다. 숫자 세우세요. 아무튼 그렇게 안주인 눈에 들어가지고 더 이쁨 받고 대우받는 종이 되면요, 그나마 종으로 사는 인생길에 뭐라도 콩고물이 하나라도 더 떨어지면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한테는 그 일이 어쩌면 좋은 한 줄기 희망의 빛이자 기회이지도 않았겠냐고. 그런데 요셉은요, 그렇게 살지 않기로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또 요셉이 이럴 수도 있었잖아요. 종으로 사는 날들 동안 매일 밤마다 훈련하는 거예요.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통나무 같은 거 앞에 세워놓고 막 나무를 치면서 막 훈련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막 훈련하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부모를 죽인 원수를 내가 떠올리면서 복수를 하겠다고 밤마다 이를 갈면서 운동하고 싸움 연습 같은 거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 않았겠냐고. 막 비장한 배경음악 같은 거 딴딴딴딴딴딴딴 이렇게 하면서 형들을 잡아죽이겠다고 하는 그 부글부글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매일같이 탈출할 계획과 복수할 계획을 짜면서 그렇게 살려면 살 수도 있지 않았겠냐라는. 그런데 요셉은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얘기 하려고 설교 초반에 해석이 어쩌네 저쩌네 했던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정할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다고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석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해석을 낳는다니까요. 요셉이 그랬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요셉은요, 분명 자기가 이렇게 태어났다고 해석을 한 거예요. 내가 꿈에서 형들한테 절을 받았다, 절을. 이 꿈 얘기를 가지고 형들은 눈이 돌아버리고 요셉한테 쌍욕을 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 요셉은 그 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했다니까요. 나는 절 받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나는 그러니까 나한테 절하는 사람들을 책임지고 돌봐야 된다. 나는 그러라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 식구들을 내가 책임지고 돌보면서 살아야 된다. 저는 요셉의 해석이 그랬다고 보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요. 오늘 주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5장 말씀 좀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이 형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요셉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요셉이. 이제 나중 가가지고 여차저차해서 요셉이 애국 나라의 총리가 됐거든요.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됐다고 해요, 요셉이. 그런데 이 요셉의 형들, 식구들이 살던 그 가나안 땅, 원래 요셉이 살던 고향 땅, 가나안 땅에 하도 날이 가물어가지고 비도 안 오고 농사도 안 되고 먹을 것도 없고 쫄딱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요. 남의 나라인 애국 땅까지 와서 이 요셉의 형들이 애국 나라의 총리한테 먹을 것 좀 달라고 살려달라고 빌빌거리면서 사정하고 막 그렇게 매달렸어요. 애국 나라 총리한테. 그런데 와서 보니까 요셉이 다름 아닌 자기들이 죽이려 했고 애국 나라의 종으로 팔아넘겼던 동생 요셉이 애국 나라의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들 앞에 떡하니 서 있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떨리고 무서웠겠어요. 야 우리 번지도 잘못 찾았다 이거. 요셉이 우리 싹을 다 요절해내고 죽이겠구나 이거. 우리 이제 다 죽은 목숨이다. 그렇게 겁을 먹었겠죠.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 앞에서 한 대사가 기가 막혔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거 보세요. 요셉의 해석은 분명 달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으셔서 태어나게 하신 걸 텐데 그 뜻은 내가 해석해 보니 내 식구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될 운명으로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 그게 내 해석이다. 그래서 뭐 절을 하고 절을 받고 이런 꿈을 그래서 꾸게 하신 것 같다. 그러니 내가 불타는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사람 눈에 띄어서 사람 마음 홀려서 그걸 기회에 노려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묵묵히 뚝심 있게, 물론 때로는 쩔뚝거리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서 쉬었다 가고 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묵묵히 뚝심 있게 한 발짝씩이라도 걸어가면서 살기로 나는 그렇게 해석했고 결론 내렸다. 가보자. 그래 살아보자. 파이팅이다 요셉아. 스스로에게 그렇게 자기의 탄생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살기로 해석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었다고 저는 본다고요. 근데 또 이 얘기 듣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요셉은 결국 총리 됐으니까, 아니 나중 가서 일이 그래도 잘 풀렸으니까 그런 해석이 가능한 거 아니냐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혹시라도 시험 드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그래서 앞에 이제 위도까지 제껴가면서 얼마나 요셉이 직살나게 고생했는지를 말씀드린 거기도 해요. 여러분, 뭐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로 뭐 총리 됐고 나중 가서 일이 잘 풀렸으니까 좋게 그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 그런 마음이었다면 요셉이요 하나님의 이름은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어야 돼요. 좀 전에 말씀 보셨지만 요셉이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이거.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와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라고. 여러분 총리가 됐다고. 어찌됐건 나중 가서 일이 잘 풀렸다고. 좋게 해석하고 하나님이 하셨네 말았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고. 나중 가서 일이 잘 풀려도 그렇게 좋게 해석하는 사람 잘 없어요. 어쨌든 직살나게 죽을 뻔한 고생을 수없이 했으니까요. 그 고생을 다 내가 이겨내고 내가 잘났고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오히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더 했지 하나님의 뜻이 어쩌고 하나님이 보냈네 어쨌네 라는 해석을 굳이 내놓았겠냐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요셉이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해석할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저는 본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좀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의 뜻과 시선에서 해석하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한다고요. 여러분, 요새 몇 달 전부터 매주 저한테 2통씩 편지가 와요. 그것도 직접 쓴 손편지예요. 자기가 직접 편지지 한 장 가득 정말 빼곡
대놓고 손글씨로 직접 써가지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요새는 사실 뭐 우편으로 편지 주고받고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어지간하면 핸드폰 문자로 하고 연락을 하니까. 근데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보내는지 몰라요. 글씨도 진짜 또박또박 이쁘게 잘 쓰고요. 내용도 구구절절해요. 근데 몇 달 전부터 그런 편지들이 거의 매주 빼먹지 않고 최소 2통씩 저한테 오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편지를 보냈냐고요? 여자 생겼냐고요? 그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아니고요. 신천지에서 보내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정말 이번 주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는 신천지가요. 자기네들이 신천지인 거 안 숨겨요. 아주 그냥 대놓고 티를 내요. 혹시 여기 신천지신 분? 봐봐.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신천지가 없으니까, 그죠? 근데 요새 신천지들은 신천지 세움 손 들어보세요. 손 들은다고요. 티를 내요. 숨기지 않는다고요. 자, 예전에는요, 어떻게든 숨겼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아무 문제 없는 그런 교회처럼 다 꾸며놓고요. 간판도 교회 간판처럼 달아놓고, 아무 문제 없는 이상한 데처럼, 이상한 데 안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막 이렇게 꾸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대놓고 신천지 간판 달고요. 신천지가 무슨 오히려 대단한 명함인 것 마냥 다 드러내놓고 다닌다고요. 저한테 온 편지에서도 그래요.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신천지인데 신천지는 이상한 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을 그 어느 교회보다 정확하고 올바르게 가르치고 진리를 선포하는 곳인데 목사님 지금 목회하시는 교회 말고 우리 신천지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 받습니다. 그래야 지옥 안 가고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데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 빨리 거기 교회 빠져나오세요. 그렇게 편지를 쓰더라고요. 그런 헛소리를 하면서 저를 전도해 가려고 신천지 마크가 찍혀있는 편지지에다가 대놓고 신천지 티를 내면서 저한테 매주같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두 통씩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 편지를 제가 쭉 다 읽어보고 이제 다 이제 버려버렸는데 참 보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정말 대단한 소리에 세뇌를 당해가지고 그것도 손 아프게 편지 쓰는 거라도 좀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손 아플까요? 얼마나 빼곡빼곡 정성 들여 글씨를 이쁘게 썼는지 몰라요. 그걸 매주 보낼 거 아니에요. 저한테만 보내진 않을 거잖아요. 여튼간 손 아프게 편지를 매주 그것도 보도 못한 저 같은 교회 목사한테 써야 되는 그 영혼이 너무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좀 우리 나사렛 교회를 와보지. 오늘처럼 매달 마지막 좀 깎아도 주는데 왔으면 좋았을 텐데. 여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요 뭐 신천지를 욕하고 뭐 당연히 욕해야 되지만 오늘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그렇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도 자기 해석과 결론과 소신을 갖고 산다는 얘기하려는 거예요. 물론 안타깝게도 신천지에 빠진 그 영혼들은 신천지가 정답이라고 하는 아주 너무나 잘못된 해석과 결론을 내린 거지만 나는 신천지를 통해서 구원받고 신천지에서 말하는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운명으로 태어났다. 그러니 나는 신천지에 빠져 살 것이다. 전혀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전혀 성경적으로 하나도 맞지 않는 헛소리를 가지고 누가 뭐라고 옆에서 떠들고 뜯어말려도 그런 자기가 내린 인생의 결론과 해석을 철석같이 믿고 산다고요. 신천지 인간들도.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어떻냐라는 거예요. 우리만의 해석과 결론이 있냐고요. 이렇게 태어난 건 망한 거야. 이렇게 태어난 건 부족하고 없이 태어난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정답인 거야. 이렇게 살아야 성공하고 행복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해석과 결론은 어딨냐고요. 왜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이 말하는 나그네로 잠깐 살다가 결국에는 떠나게 될 이 땅에서 말하는 그런 해석과 결론에 휩쓸려서 사냐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까지. 우리 그러지 말자라는 얘기 드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인생은 주관식이다. 시작. 인생은 주관식이다. 나사렛 교회 식구들 꼭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주관식입니다. 우리 더 이상 세상이 정해놓은 해석, 세상이 정해놓은 결론에 따라가지 마시자고요. 우리 그러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하자고요. 우리 식대로, 우리 주관식으로, 우리 주관대로 우리가 정하자고요. 부자 부모 밑에서 태어나야 잘 태어난 거라고요? 아니요. 하나님 자식으로 태어나게 잘 태어난 건 줄 믿습니다. 똑똑하고 머리가 비상해야 잘 사는 거다? 아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잘 사는 건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주관식입니다. 이게 우리의 주관식 문제에 내린 답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은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아서 그런 말들에 그런 마음에 휩쓸리고 갈팡질팡하기도 하고 힘들고 괴롭기도 하겠죠. 그러나 부디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보란듯이 한번 폼나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사는지를 내가 해석해서 내가 결정하자.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 우리 집 애들, 남편, 아내, 가족들, 우리 나사렛교회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해석과 결론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나는 그 해석과 결론을 가지고 살겠노라고. 그럴 수 있는 믿음 주시라고. 요셉처럼 꿋꿋이 담대하게 끝까지 한번 그렇게 살아내 보겠다고. 그 담대한 믿음의 결론과 해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가족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주 한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